놀라셨죠? 네. 웅장하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한번 기대합니다. 2024년 사도행전 말씀으로 정말 말씀에 더욱더 깊이 있게 또 세상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2024년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더욱더 뚜렷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전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사도행전 말씀 어떻게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지 그것도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우리 찬양 예배를 통해서도 또 2024년 더욱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라는 것이 사람을 참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말하게 하다, 이야기가 말하게 하다라는 장르가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설교의 한 유형 중에 하나로도 스토리텔링 설교라고 그렇게 자리 잡아서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가 관계가 있을 때 더욱더 잘 전달이 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2023년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주제들을 되새기면서 1년 동안 했었던 모든 어떤 활동들이 그냥 맥락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주제에 의해서 함께 활동했었던 것, 또 그런 그 활동을 다시 한번 되새겼던 매달 불렀었던 그 결단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렇게 2023년 그런 하나의 스토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함께 읽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회중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사진이 나오면 그때 좀 더 관심을 갖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감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혹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함께 참여했었던 일, 그것만 있다 할지라도 그때의 감동을 더욱더 기억하고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가치가 없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제 사진이 너무 자주 등장해서 민망하기도 했고, 향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의 사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제 눈에 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날도 제가 고백했지만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특별하게 오셨던 분들, 그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꽤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좀 지겨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얼굴 나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거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런 생각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좀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순간 다시 고쳐 먹었습니다. 죄송할 것이 아니구나. 왜 그럴까요? 2023년 새영광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기억했었던 그 모든 일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일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구 중에 굉장히 주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것, 그게 우리 안에 굉장히 주요한 간구였다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영광교회 2023년의 그 모든 액션들의 그 스토리에 그들, 1년에 한 번 나오시는 그분들이 숨어 있기는 할지라도 분명히 관계가 함께 했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스토리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일은 2023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에 더욱더 아름답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관계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5분이나 새롭게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관계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많이 열매 맺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겠습니다. 2024년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그 주제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가 외치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보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그 관계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의 역사, 나를 통해서 보여줄 그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래서 전해주는 그 복음으로 함께 정말 이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관계로 존재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오늘 2024년 첫 예배에 바로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을 더욱더 마음속에 제대로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도요,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유익함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누가는 우리가 2024년 1년 동안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치신, 시작하신 일부터 택하신 사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썼다면, 그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일한 그런 것들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역사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1장에서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데오빌로에게 썼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인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행하셨던 그 역사를 썼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데오빌로에게 보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도 누가복음도 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이 누가복음에서 각하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고관이었던 실제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당시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헌사를 쓰는 것이 문학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됐든 사도행전이 됐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 이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상징적인 인물을 이렇게 상정해가지고 그렇게 썼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누가 되었든 이 글의 수신자 데오빌로, 이 사람의 이름과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대하는 변화가 있다는 그 두 지점에서 관계라는 부분에 우리에게 묵상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 그 뜻은 어떤 뜻이냐? 데오,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데오와 필로스, 사랑 혹은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두 단어가 보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데오빌로,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한 묵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묵상 포인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가, 이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받는 이 데오빌로를 대하는 자세가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에게 먼저 좀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시작할 때 이 데오빌로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렇게 격식 있게 불렀다면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하고 갑자기 친구가 된 것처럼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더욱더 친밀해진 관계를 통해서, 이 지금 쓰고 있는 누가가 더욱더 친밀해진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넘어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넘어서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누가와 데오빌로도 이 시간을 통해서 관계가 그렇게 친밀해진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관계의 전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예수님, 성자 예수님으로 그렇게 쓰여졌다가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가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사람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죠? 일단 긴장하게 하죠. 오늘만 해도 막 주보가 바뀌고 주보 안에서 뭐가 얘기가 있고 막 앞으로 목양 관리가 어떻게 되고 막 새해 변화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좀 얼떨떨하잖아요. 변화는 이렇게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변화를 맞닥뜨리는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의 승천 앞에 있고 성령을 허락받는 그 약속받는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요동, 멀미가 날 것 같은 그런 변화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한번 우리가 동감해 볼까요? 그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최근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급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곧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물을 내어놓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눈앞에서 바라봤습니다. 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기다렸었던 메시아, 그분을 보좌할 수 있는 제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당장은 엄청나게 힘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고달픈 그런 삶이었을지 몰라도 나중 영광, 장차 임할 그 영광으로 인해서 내 인생도 인생 역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정말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었던 보스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마치 어린 양 그냥 잡혀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 롤러코스터입니까? 그렇게 뚝 떨어졌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함께 동행하실 때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자들은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은 전혀 듣지 못했었다 보니까, 인식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큰 데미지 속에서 정말로 멀미라고 표현하기에는 다 표현이 안 될 만큼 혼절 직전의 그런 어벙벙한 상태, 그런 정신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해 주신 그 생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양육되어지는 과정,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차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고와 같이 길을 잃은 어린 양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제자들은 또다시 적응하기 힘든 변화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좀 동감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예화를 찾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경험한 거, 제가 경험하고 지금 있는 이 시간들만
만큼 저한테는 동감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로 정신없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간 세월이었습니다. 목사는 죽어도 안 한다, 아니 못한다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찌저찌, 자세한 얘기는 못해주지만 여기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런데 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마음 먹은 것부터가 기적이었는데 바로 진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학기 지내고 났는데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데 그냥 데려가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붙들고 공부하고 그 와중에 또 휘뚜루마뚜루 결혼도 했습니다. 저희 상견례 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묘소에 비석을 세워야 되는데 비석 뒤에 가족 상황을 쓰잖아요. 한 번 쓸 때 같이 쓰자고, 처, 조영 써야 되니까 상견례 하자고, 그렇게 상견례해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공부하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아직 목회자로서, 전임 목회자로서 사역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진학을 결심해서 다 모든 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었던 비자에서 가로막혀서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어디인지도 몰랐었던 홍콩에 가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절대 목사도 못한다 했었던 것처럼 모교회선 사역 절대 못한다 했었던 그 모교회로 가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게 되고, 지금 2024년 조금 더 새로움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새영광교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저한테는요 쏜살같이 지나간 시간이었고, 정신없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리고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그런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내 길로 변함없이 가는 게 아니라 무쌍한 그런 삶이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의 그 인도하심대로 가는 겁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제 목회자 여정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벙벙한 상황,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제자들, 그렇게 정신없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제자들 그것을 기억할 리가 없죠. 그 약속하셨던 것 다시 한번 일깨우십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데 그와 같이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장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암송 구절인데요, 함께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삶의 여러 파도와 역경, 멀미나게 하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또 궁금해합니다.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입니까? 우리 땅의 문제, 내 눈을 갈아먹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또 다른 위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은 내가 그저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문제를 가지고 안달복달했던 내게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허락하시는 것이 그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나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그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실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 그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초능력자가 아니라요, 그 일이 일어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 일의 증인이라고요. 1년 동안 함께 묵상하게 될 그 주제 성구, 송구영신 예배 때도 확인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에서 그 시작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죠. 우리를 보라. 이 장면만 보자면 우리가 뭔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나를 봐, 나만 보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내 겉모습을 보라, 그런 선포가 아니었죠.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모든 치유의 과정을 마치고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네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초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함께 보며 목격하며 그것에 감격해서 그 일을 증언하는 증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처럼 변화라는 파도에 당황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증언하는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아직은 당황스러워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기대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렇게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목격하고 내 눈에 잘 저장하고 그 일을 그대로 증언하는 일, 그런 증인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삶이 당황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평일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그것으로 충분히 힘들고 고단해 죽겠는데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왜 이 주일까지 이렇게 대가 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불평불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사람 당황스럽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격동의 현상에서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역사의 현장을 목격함으로 증언하는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서영광의 성도 여러분, 증인이 되십시오. 증인을 사모합시다. 그 사모하기 위해서 하늘 쳐다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 말씀으로 하늘을 보시고 기도로 하늘과 함께 호흡하시고 찬양으로 하늘과 소통하십시오. 그렇게 예배에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주일 예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분히 받고요, 새벽마다 기도로 일깨우고요, 수요 예배마다 성경 말씀 그렇게 공부하면서 사모하고요, 숨기도회로 성령과 함께 숨쉬는 그런 삶, 그렇게 하늘을 봐야 별을 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늘 보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 열심히 쳐다보고요,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역사를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그 영광 눈에 제대로 들어 넣어놓고 진흙탕과 같은, 시궁창과 같은 이 땅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증인이 할 일입니다. 하늘 보며 이 땅이 변화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땅의 증인이 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2024년 동안 사모하면서 증언해야 할,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증언해야 할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그저 천국은 죽어서 그때 가서 보는 영광이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들려 올려가신 그 영광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 그 역전의 순간들을 보면서 그것을 증언해내는 증인, 새 영광의 사람으로 주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며 증언해내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그 소망이 가득함으로, 그 기쁨과 감사로,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귀한 사랑의 새 영광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권능, 그 권능의 첫 번째 목격자 수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목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 기대합니다. 2024년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우리를 보라 외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